지금 교회가 수요 모임에서 지금 열왕기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왕들의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특별히 히스기야의 치적과 그 삶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히스기야가 차지하는 분량은 열왕기 상하에 걸쳐서 이 많은 왕들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 받은 교훈을 한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여기 그때라고 하는 시점은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때를 말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좀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운 그 나라, 이 전쟁의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났고 이제 평온한 시간을 누릴 만한 때가 됐는데 느닷없이 사망을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시는 말씀이 집을 정리하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물질 세계에 살다가 비물질적인 세계로 이행하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쓰는 말 중에 타계하였다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계. 이게 다른 지경, 다른 영역, 사람이 다른 지경으로 옮겨가는 일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한편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물질적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대상입니다. 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가 받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영적인 것들이 이 땅의 것들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유품을 정리해보다 보면 이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2월 달에 권우순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입으시던 옷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모친님께서 주로 길거리에 가다 보면 이제 옷 걸어놓고 파는 거 있잖아요. 주로 5,000원짜리 옷을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모으셨던 돈을 그럼 어디다 썼는지 이렇게 저희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굉장히 대조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뭐 돈이 없는 처지가 아니셨는데 옷은 그렇게 소박한 것을 사 입고 돈을 모아가지고 어떤 데 쓰셨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실들이 장모님의 가치관이 그냥 무엇이었는지 쉽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을 합니다. 그가 승천을 하고 할 때 그가 입었던 겉옷이 땅에 떨어집니다. 요단 건너까지 엘리야를 따라갔던 엘리사가 그 겉옷을 줍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그것으로 요단강을 쳐서 물을 가르고 강을 건넜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떠나면서 겉옷 한 벌 땅에 남겼던 것이고 그 겉옷에 그의 영적인 능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권 모치님 그 빈소를 준비할 때 평소에 보시던 성경책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례 첫날에는 분향대 탁자가 비어 있었습니다. 둘째 날 집에서 성경책을 가져와 가지고 분향대 그 앞에 탁자에 딱 놓게 되는데 마치 엘리야의 겉옷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친께서 보시던 그 성경책
대해서 가족들이 어머님의 또는 할머니의 채취를 느끼고 또 영적인 그런 감화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영적인 세계가 물질 세계에 흔적을 남깁니다. 나의 남길 겉옷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겉옷이 내 자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람의 그 가치관이 흔적을 남기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흔적을 남기는 것이 돈입니다. 내 통장이나 카드 명세서, 그 돈의 용처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성경에 돈에 관해서 본이 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리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바나바. 특별히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누가복음 19장의 그에 관한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는 돈 이야기를 하였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확증해 주십니다. 주님이 돈을 밝히시나? 그럴 리 만무하죠. 성경에서 돈을 만몬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돈이 사람에게 하나님 버금가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해서 이 다른 신의 으뜸인 것이 돈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삭개오의 말에서 읽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돈을 섬기던 사람이 돈을 부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신이 바뀐 것을 삭개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건 자기가 줄 이유가 없는 대상들이거든요. 이건 은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은혜. 그 다음 보세요.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거는 내 재산, 내 돈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공의롭게 이것을 공의를 회복하겠습니다. 이거는 공의에 대한 것이고 진리를 실천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돈이 착취해서 은혜로 바뀌고 비리가 공의로 바뀐 것입니다. 은혜와 공의의 하나님을 그의 말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는 무슨 고상한 얘기나 영적인 얘기로 자기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이 말을 구원 간증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돈 못지않게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것이 시간의 용처입니다. 어디에다가 또는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쓰고 있는가. 이게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되면은 제 핸드폰에 한 주간의 그 유튜브 사용 시간이 뜨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봤나, 아주 깜짝 놀라기도 했고, 그 그래프 누가 옆에 사람 볼까봐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좀 가려서 봐야 되겠다, 그렇게 했지만 그 다음 주도 보면 그래프의 막대기가 안 줄더라고요. 오히려 더 올라가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유튜브는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영상을 계속 띄워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콘텐츠를 계속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 때문에 사람들이 유튜브에 대해서 의존성이 생기고 심하면 금단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만 나면 유튜브를 켜는 제 모습이 꼭 그렇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인형극 속에 인형이 있죠. 보면 인형 팔다리에 줄이 달려가지고 위에서 조정하는 대로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꼭 그 모습이더라고요. 몇 주 전에 제자반이 종료가 됐습니다. 제자반은 그때 1시간 동안에 첫 30분은 강의를 듣고 나머지 30분은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약개관 거의 마칠 때였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공부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토론의 주제는 무엇이었느냐? 내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인가?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나의 상태가 성경 통독도 진도를 따박따박 맞추고 있기는 하는데 이게 때우기식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진도만 끝나면 유튜브 보기에 바쁘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유튜브 앱을 지울까 또 생각을 했는데 그거 현실적이지 않더라고요. 지금 뭐 정보나 오락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업무를 핸드폰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한 청년 형제가 그 유튜브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아내는 그 자리에서 즉시 그 설정을 바꿨어요.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죠. 설정을 바꾸니까 알고리즘 따라 올려주는 것이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누르면 검색창만 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유튜브가 보라고 올려주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입력해야지만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고민이 있는 분들은 꼭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나의 핸드폰이 정리될 때 그것이 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에 취해서 나에게도 심판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못 말리게 은혜로우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시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이 집을 정리하라는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은 set house in order 이렇게 돼 있어요. set house in order. 이거를 가공하지 않고 번역하면 이렇게 읽혀요. 집안에 질서를 세우라. 내가 죽을 것이다.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죽음이 코앞에 있다. 너의 질서를 세우라. 돈을 생각해 보면 돈 쓸 때가 한두 군데인가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내 시간을 요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이 삶의 윤리는 청지기 됨입니다. 성도는 시간에 대해서도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맡은 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 써야 합니다. 교회 모임에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유튜브 보는 시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교회가 모이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지체로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시간이자 다른 지체들과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가는 거룩하고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평일날 모임에 집이 너무 멀어서 오시기 어려우면 줌으로라도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것이 그 성령의 일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만 그래도 100점은 안 될지라도 과락이라도 면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자주 별것 아닌 것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안실에 가서 다들 느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헝클어져 있는 일상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죽음이 가까이 느껴질 때만 비로소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set house in order, 질서를 세우라. 이것은 죽음 앞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현대를 일컬어서 그런 말을 해요.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다. 과거에는 사람이 이 죽음이라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죽음부터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죽음을 맞는 장소가 가정이 아닌 병원이 되어버렸고, 그나마 임종을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죽음을 관리해주는 것은 편의도 있지만 그만큼 죽음이 추상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핸디캡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현재화할 수 있는가? 성경은 이런 사람이 신체적인 죽음을 겪지 않고도 죽음을 겪은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 한 예입니다. 사울의 그 살해 위협 속에 늘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모든 은신처와 보호막을 잃고서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광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요나단을 만나서 하는 말에 이런 말을 해요.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사람과 죽음의 거리가 한 걸음이다. 2주 전에 그 화성 그 공장에서 큰 화재 났었잖아요. 20여 명이 죽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시청 쪽에서 회식하고 나오던 사람 포함해가지고 자동차에 9명이 타계했습니다. 타계. 누가 그날 집으로 퇴근하지 못할 것을 누가 상상했겠어요? 근데 이 다윗의 말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망과 나는 한 걸음 사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망이 한 걸음 앞에 있다. 그러면 한 걸음 떼면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싫은 일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더라고요. 실제로 다윗은 사망과 한 걸음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과 가까이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고 찬란한 시편들을 남깁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다윗은 자기 두려움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 초월적인 관용을 발휘합니다. 이게 다윗에게서 나왔을까요? 임마누엘에게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됐던 것입니다. 이 일 뒤에 보면은 그가 임마누엘을 놓쳤을 때 아비가일, 나발, 그 나발한테 그 홀대 받은 것 때문에 나발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칼을 차고. 사람이 육신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단체로 이렇게 강림하신 적이 있었죠. 단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강림하시면 경외가 생기고 범죄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앞에 있을 때 신호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내가 옆에 있을 때 음란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옆에 와 계시면 사람이 죄의 욕구가 없어져요. 그리고 선악과를 속삭이는 사단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많은 욕구 중에 선악을 판단하고 싶은 것만큼 강한 것이 없어요. 사람한테
정말 끔찍할 정도로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 사람도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근데 이 강력하고 매혹적인 선악과를 임마누엘의 믿음만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림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강림하시면 사람이 죽습니다. 욕구도 죽고요, 자존심도 죽습니다. 히데길 강가의 다니엘, 담메색 도상의 바울, 반모섬의 요한이 이런 죽음을 겪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죽음을 겪은 다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은 아름다운 빛이 썩은 것이 되었고 온몸에 힘이 빠졌었지만 어루만지시는 주님 손에 의해서 무릎으로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해보다 강한 빛에 눈이 멀었다가 3일 만에 눈을 뜨게 됩니다. 요한은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을 좋아하고 죽은 자가 되었다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이 믿음에는 죽음과 부활 둘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현재화할 수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신약을 여는 첫 장 마태복음 1장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복음의 기본 진리입니다. 어느 정도 성화가 되면 생기는 신앙인 줄 알았어요. 임마누엘 정도의 주님께 대한 믿음은 어느 정도 시간이 가고 훈련도 받고 성화가 되면 생기는 신앙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이게 성화의 기초예요. 성도의 삶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일 뿐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현재를 살게 해줍니다. 과거의 승리에 교만하지 않고 과거의 실패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감사를 하다 가족들과 있는 자리나 형제들과도 마찬가지로 감사를 하다가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오늘이라는 것이 혹시 영생에서 하루 떼어주시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정하신 이날 할 때 저는 옛날에는 주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주일을 가리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요일은 하나님이 주일로 정하신 날이니까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리 읽혀요. 이것을 다른 역본으로 해서 좀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만드신 것이라. 이 날을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만들고 계셔요. 이 날을, 오늘을 만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하루로구나. 사람들이 달력에 의존해서 사는 그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생에서 떼어서 나한테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이구나.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정의되는 이 세상 달력의 날이 아니라 영생으로부터 나한테 떼어주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예배 찬송가
여기 우리 줄을 대면에 보시면 4절이 이렇게 돼요. 주님의 만찬 끝없는 희락, 이 만찬 이어 하늘 이르리.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드린 그 예배도 예행 연습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이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천국이고, 이것 이어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영생이란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Eternal life가 있고, 또는 그 다음에 Everlasting life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생 할 때는 이게 너무 이제 좀 진부해졌고, 그 다음에 Eternal life를 영생이라고 해당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Everlasting life 하면 조금, 이건 Eternal life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어를 좀 바꿔서, 영어를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영어를 번역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이 영생은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한 번도 단절이 된 적이 없는 생명, 곧 영존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영존하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생명에서 영존하는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땅의 시간은 영생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내 삶에 거룩한 동기가 생기고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 그리고 기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히스기야의 죽음을 가지고 집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 보면은 쉽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천국에 등기부가 있다고 하면 성도는 하나님 앞으로 다 등기되어 있는 집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나라는 집이 정리될 때 어떤 것들이 나올 것인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전도할 때 많이 쓰는 요절이죠. 불신자한테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말씀은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어디 계셔요? 집 안에 계셔요? 집 밖에 계셔요? 집 밖에 계신 주님, 교회 문 밖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교회의 불행한 참담한 모습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남편 대신 무엇이 집안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남편 삼는 것들, 돈,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밖에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의 상태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나라는 집에는 주인이 계신가? 마태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소재되고 청소된 집에 귀신이 다시 들어가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더러운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사람이라는 집이 소재되고 그 영혼이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예전보다 나빠졌습니다. 이 귀신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네, 하고 와 보니까 그 집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잘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두 이름을 잘 압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고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나는 내 집에 계신 하나님, 이 이름이 있는 예수님을 믿는가? 임마누엘 없이 이루는 경건은요, 종교심의 발로이고 자기 실현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 두 이름 그대로 다 믿고 주님이 이 두 번째 이름대로 내게 임마누엘이신지 정직하고 단호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